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네. 예배가 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나의 마음이 그대로 정해졌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하루하루도 헛되지 않게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가시며 날씨가 따스해지고 햇빛이 길어짐을 느끼면서 이 세상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각지 각국에서 당신의 복음을 알리려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열방을 섬기라고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두려움, 고난, 피곤, 부담, 어느 것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셔서 저희를 일으켜 주세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을 그렇게 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 전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갖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번 주 성서 정관의 주제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한 4가지의 본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본문들의 내용들을 간통한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상처와 아픔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에 깊게 뿌리 내려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샌가 약기 없는 병과 같이 용서가 없는 상처가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계속 악순환되어서 우리의 사회가 점점 상처뿐인 용서가 없는 상처뿐인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8살 때 일본의 오사카로 선교를 가시면서 저는 부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비록 여름 겨울 방학 때 일본에 갔었지만 정말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될 청소년 시기 때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것들이 저에게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방학 때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 일주일 동안은 밤마다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배가 젖도록 울었던 기억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아이는 여기 잘 있고요. 이하나 앞으로 좀 한번만 들어볼래? 자,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선교를 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리고 만약 제가 부모님의 그런 선교에 대한 이해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저 또한 아버지와 같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그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부모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작년 가을 학기 때 Theology and Practice of Healing이라는 그러니까 치료의 신학과 실천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닥터 시멘스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용서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나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얘기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의 마음이 상처에서 회복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수업도 듣고 관련된 책도 읽고 과제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그 어릴 적에 받았던 그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그 상처들이 비록 저는 잊고 살았지만 또한 무시하고 살았지만 그 상처들이 여전히 저 안에 남아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부모님과 물론 잘 지내고 있지만 부모님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 그것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적 자신을 시기하는 형들에게 버려진 아주 나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그를 유독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그를 사랑하였던 요셉을 질투하였던 형들은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른 형들은 자신의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을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그 마음속에 더욱 커져서 나중에 그 형들이 심부름하러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온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 요셉을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어떠한 트라우마, 어떠한 상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그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과 그런 큰 아픔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 밑에서 노예로 일하였을 때 똑똑한 요셉을 보디발은 보았고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잘생기고 어린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역하는 죄임을 알고 있었기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자신을 어떻게 뿌리쳤어? 라는 그런 또 마음을 가졌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자신을 희롱했다고 보디발에게 거짓말로 또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잘못된 그 거짓의 말로 모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바로 파라오의 꿈을 잘 풀이하게 되어서 총리가 되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거나 행복하였던 삶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2번의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한 번은 가족에게, 한 번은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배신과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기근이 온다는 것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서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파라오 다음으로 가는 큰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뭄 속에서 요셉의 형 야곱의 그 가족들도 역시 기근 가운데서 굶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식량이 필요하여서 이집트에 와서 그 식량을 빌리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형들은 이집트 그런 복장과 그런 행색을 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그들을 가두고 아마 그들의 정말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복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제 형들 가족 모두가 함께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그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은 혹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였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요셉은 형들에게 오늘 이건 말씀대로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 것들 그 악한 자신의 당한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선하게 바꾸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의 상처를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선하게 바꾸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곡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요셉의 용서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한 2년 정도 됐을 수도 있는데 형통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고통과 역경이 없는 것이, 그저 행복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뭔가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을 넘고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서 그는 형통하게 살아갔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보디발의 신뢰를 받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바로 다음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형들을 감옥에서 풀어줄 때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였다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에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요셉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번 울었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을 뉘우치는 얘기를, 물론 그 형들은 요셉이 진짜 자신의 동생인지 몰랐기에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하였던 그 뉘우치는 말들을 요셉이 들으면서 또한 잠시 물러가 울었다고 나옵니다. 또한 자신의 형들의 그 마음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형들이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가족들을 아끼는 모습을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45장 말씀 1절 초반부에 보면은 요셉의 울음소리가 궁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 울음은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그 원망들이 그 눈물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 한곁에 숨겨두고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들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시편의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저 원수는 아직까지 나를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아직 떳떳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고통하는 시편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들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간통하는 큰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 용서의 은혜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천에 옥길동이라는 아주 좋은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진하다가 잠깐 뒷차를 쿵한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퍼에도 보니까 큰 흠집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주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가까이 계셔서 곧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지내면 간혹 차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그 차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덤탱이를 써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당한 적이 있어서 혹시 이거 범퍼 했다고 뒷 범퍼까지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까지 잠깐 5분 사이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주님이 오셔서 특별히 범퍼에 이상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냥 가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 학생도 그렇게 잘 베푸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아마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먼저는 깊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면서 그 용서의 은혜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는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사람만은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솔직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은혜로 나가며 정말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더욱더 풍성하여 주고 또 우리 안에 그 용서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나의 삶에 정말로 나의 짐이 되는 마음의 상처와 짐들을 더욱더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히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 가운데 안에서나 모든 삶 안에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 선물들을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그 선물 안에서 평화, 은혜와 우리의 상태이 회복되는 순결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나 우리 안에 아직 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더욱더 커져서 그 용서의 은혜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용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요셉과 같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됨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그 삶의 헌신을 이 작은 예물에 담아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용서가, 주님과의 화해가, 모든 사람과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 함께 주일 예배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대표기도의 정원현 형제, 성경공독 마이크 김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의 건강과
일과 학업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거룩이 계속해서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 들고 선교 일선에 나서고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장년부 수요일, 청년부는 금요일에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로마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할 그 로마서 필사 부분은 로마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필사하면서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늦게 들어오셔도 앞에 그 성경 구절과 그 묵상 부분이 넘어가도 나중에 혹시 들어오시게 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한 6시 30분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으로 돌려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니까요. 조금 늦어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성으로 섬기실 분들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텍스복원을 위한 그 헌금 내역에 대한 편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중북부 지방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미 중북부 지방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24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방을 이루고 그 지방에서 여러 가지 행정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지방회가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지방회 대표가 문태주 권사님, 이성욱 권사님, 강영숙 사모, 소피김 집사님, 정호연 형제 이렇게 5분입니다. 혹시 줌으로 주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참여하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양식을 가져올 테니까 거기다 사인을 해 주시면은 그 지방회에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그 위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성원이 돼야지 가능하니까요. 위임이 된 분도 지방에 성원이 된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지방회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태주 권사님하고 약식 신방이라고나 할까요? 집에 가다가 갑자기 문태주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다 배고픈데 우리 포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이래서 포를 먹으러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남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친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순절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친교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이번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이러다가 다음 주에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배 후에 남자들이 다 함께 가서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또 친교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성함이 김상근님, 김상근 형제님이시고요.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캠벨스빌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캠벨스빌이라고 캠벨스빌 유니버시티 있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국 기업이 하나가 있고 그 한국 기업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식구들은 아틀란타에 계시다고 제가 아까 얘기 나누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싶으셔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김상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귀한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니
계속해서 형제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파생 말씀 나누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도 용서의 열매를 맺어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은혜와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 풍성이 또 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하나님의 그 용서받은 은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용서받기 원하고 또한 용서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